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손까지 한번 흔들어 볼게요. 사랑합니다. 예. 봄이기 때문에 좀 상큼하게 인사도 좀 해야 되고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열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또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가 기대하면서 예배 드리지만 세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그렇게 달콤하고 편안하고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가운데 이 오버로드 신드롬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중압감 증후군 이런 책이에요. 미국의 이제 스웬슨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세상은 좀 무겁다. 굉장히 중압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동시에 그런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 그런 책인데 이분이 의사예요. 그래서 뭐 정신병력적인 그런 측면에서 또 사회비평적인 측면에서 쓴 글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동차가 안전 운행을 위해 여러 개의 기어가 필요하듯이 인생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도 여러 개의 기어가 필요하다. 바쁜 일, 급한 일을 처리할 때는 고속 기어가 필요하고 일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필요한 정상 속도의 기어가 필요하다.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데는 천천히 접근하는 저속 기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을 점검하고 그분과 사귀는 데 필요한 멈춤의 기어가 필요하다. 이 멈춤의 기도는 이제 파킹하는 거죠. 그런데 단지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무조건 빨리 달려가야 한다,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헌신할 수 없게 만들고 자신에게 인생의 과부하를 지게 하며 결국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할 일이 많고 아무리 분주해도 사람은 때때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웃과 사귀며 봉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에게도 이웃에게도 관심이 없는 삶이란 굉장히 분주하고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뭔가 중압감에 시달려서 마음이 불안하고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들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멈춤 해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재충전을 얻고 하나님 제시하는 대로 그 길을 가는 기회가 그러한 어떤 시간이 그러한 멈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잘 가는 겁니다. 그래야 더 멀리 가는 것이고 그래야 목표한 대로 더 재빠르게 내지는 정말 필요한 곳에 주위를 다 돌아보면서 안전하게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난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를 쭉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바울입니다. 바울. 기도의 사람 그러면은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바울이 오늘 기도의 사람으로 배우는 오늘 마지막 인물인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그리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그
함께하심, 동의하심을 가지고 자기의 나머지 변화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너무나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정말 이건 도저히 사람이 이렇게 그 당시 사람으로 할 수 없겠다 싶었던 그런 지역을 개척하고 정말 그걸 뚫고 나가서 복음 전했던 아주 큰 일을, 대단한 일을 감당한 사람인데, 그런데 굉장한 중압감, 굉장한 어떤 두려움, 굉장한 어떤 초조함,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안에는 기쁨이 있었고 평강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그의 서신에 의하면 정말 기쁨을 놓치지 않고 평강과 소망을 놓치지 않은 그를 발견하면서 그 인생은 참 성공한 인생이다,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의 그러한 성공, 바울의 그러한 맡겨진 그 중차대한 책무를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비결이 뭐냐?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간 사람, 사도 바울이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은 좀 어떠한가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막 시간이 지나면서 때때로 우울해지고 때때로는 불안해지고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내 인생을 좀 잘 살았는가 돌아보게 되고 좀 답답한 기운도 느끼고 뭐 이럴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문득문득 다 찾아오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괜한 초조함과 불안함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은 어디입니까? 제가 그 길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모든 어려움들과 힘든 고비고비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까지, 그 영생의 길, 그 영원한 처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서로 인사 나눌 때 뭐라고 나눴죠? 기도 10분 이상 합시다. 기도 10분 이상 합시다. 사실 기도 10분은요 정말 너무나 최소한의 작은 시간이잖아요. 왜 이렇게 10분으로 잡았습니까? 누구라도 쉽게 좀 하라고. 근데 이 10분마저도 멈춰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릴 수 없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 10분마저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너무 앞으로의 삶이 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기도를 습관화하고 기도가 정말 우리 안에 온전히 체율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비상한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인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바울이 그 기도하면서 그 모든 사역을 이어나갔을 때 바울이 한 기도에 어쩌면 짧은 구절이지만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유익을 얻고자 해요. 자, 18절 말씀 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예. 한 문장의 기도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입니다. 모든이요, 모든요. 예. 이 사도 바울은 선교 생활을 할 때 모든 걸 다 해야 했어요. 예. 뭐 없는 데서 뭐 다 온 몸으로 해야 되니까 모든 걸 해야 됐어요. 특별히 모든 걸 할 때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인도를 받아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를 보면은 뭐 모든, 뭐 항상, 뭐 언제나, 뭐 쉼 없이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자기에게 주어진 짧은 이 인생 가운데, 변화된 인생 가운데, 후반전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살았으니까 어떻게든 만회해보자, 만회해보자, 역전해보자 하는 그 마음에 아주 열심히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이요, 모든요. 예. 사도 바울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껏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다 살펴보세요. 예, 우리가 여러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을 배웠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기도를 뺐다면 이 사람들이 이 성경에 우리 앞에 나올 수 있었겠는가? 기도가 없는 아브라함, 기도가 없는 모세, 기도가 없는 다윗, 기도가 없는 다니엘, 기도가 없는 아굴, 기도가 없는 한나, 기도가 없는 바울.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기도가 없는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굴곡들 가운데 좋은 일, 또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있었을 때에 그때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주님 붙잡았던 그 기도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모든 일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든지 여러분 먼저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선교회 회의를 한다, 뭐 어떤 부서 회의를 한다, 뭐 좀 급한 일을 한다,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처음 시작에는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일이 좀 급하다고 빨리 넘어갑시다 이러고 막 혹시 또 넘어가게 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회의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화합하면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임과 회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군가는 꼭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행이 돼야 하나님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도출해낼 줄로 믿습니다. 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공부를 한다 학생이. 그러면 공부 어떻게 하는 거죠? 처음에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기도요. 처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내용이 공부가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공부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효과가 안 나타나죠. 처음에는 기도하고 하나, 뭐 기도 안 하고 하나, 뭐 그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의 요식행위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것이 축적이 되면요 달라져요. 왜요?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 주세요. 그러므로 처음에는 차이가 없는 듯하지만,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쌓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소통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 결과는요 굉장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고, 인생은요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를 할 때에, 목사로서 설교를 할 때에, 설교할 때 어떻게 뭘 하죠? 처음에 뭐 하죠? 기도해죠.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 주에도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주님, 어떤 본문을 정해야 할까요? 주님,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은 하나님 정말 이 본문이 잘 이해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본문이 이해되면은 이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잘 전달이 되고 저들에게 적용되고 그리고 삶에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그냥 꾸물꾸물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교회의 역사가 아니고,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아니고, 기도의 역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죠. 우리 하는 모든 삶 가운데에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삶 속에서 다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증을, 거기에 대한 어떤 기쁨을,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기도하느냐?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더라. 뒤로 미루다가 그냥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기도가 겁내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면 겁난다.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시키지 마세요. 왜 갑자기 준비도 하는데 기도시키지 그러세요? 물론 뭐 회중 기도를 한다든지 공중 기도를 할 때는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미리 드리고 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이런 소규모 모임이나 이런 때는 그러면 늘 우리가 그냥 언제든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좀 익숙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바울처럼 능력 있게, 그리고 어떤 일든지 하나님 맡기신 일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고 하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가 그래서 그러한 기도 훈련을 좀 하려고, 우리 말씀 묵상 감사 노트가 뭘로 바뀌었죠? 말씀 묵상 감사 기도 노트, 말씀 묵상 감사 기도 노트로 바뀌었습니다. 제목이 길어졌어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더 의식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을 자꾸 인식할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가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 노력에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실제적인 기도의 유익,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우리가 공급받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의 기도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강조해요.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꼭 들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든다면, 첫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기도를 특별히 생각할 때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자녀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녀가 아버지한테 친밀하게, 자녀가 아버지한테 정말 어리광 피우면서,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증언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이건 너희가 자녀인 고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묶으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절절하고 친밀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좀 거북하고 어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만 한번 불러도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굉장히 많은 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아버지란 말을 못 써요. 이게 어색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아빠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친밀하게 밀접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세요. 너무 좀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로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저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그 감동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더 기쁜 마음으로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매달리겠어요? 하나님이 내 친밀하신 아버지가 아니면 내가 무슨 근거로 주 앞에 간구하며 매달리며 용서해달라 그러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지 않을 때 성령을 의식하는,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와 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의 기도는 다른 이 헬라의 문화 속에 나타나는, 헬라의 우상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들의 기도하는 행태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우상 숭배할 때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 나름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들 나름의 기도는 뭐예요? 오직 기복 종교예요. 오직 기복.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자기 수양, 자기만 깨끗하게 자기 수양. 그리고 뭐예요? 접신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어떤 우상의 문화에 아주 두드러진 기도 형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기도가 저 에베소의 우상숭배 아데미 여신에게 기도했던 기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했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 형태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문화 배경이 뭐예요? 무속과 불교와 유교, 여러분 그 안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어떤 자기들의 소망만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차별된 다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곳곳에 가는 곳마다 다 이방의 문화요, 우상의 문화가 있었던 곳들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무진의 애를 썼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진의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중에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기도하겠죠. 내 욕심대로 기도하고 내 중심대로 기도하겠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꿔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께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간구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면 중간에 내가 내 고집대로 기도하다가도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그래서 기도를 바꿔요. 그리고 기도가 더 온전한 쪽으로 더 올바른 쪽으로 기도가 바뀌어요. 처음에 내가 생각한 대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대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온전해지면서 더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저기도 합당한 길이 있구나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기도한 거랑 나중에 기도 응답받은 거랑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처음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점점 기도가 받은 것은 나중에 응답받는 게 더 좋은, 더 기가 막힌 그런 응답을 받고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늘 성령 안에서 이걸 강조했다는 거,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기도냐?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게 바울 기도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를 위하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하는 건 또 뭐냐? 자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냐? 자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일단 우선 이 자면서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기도 자체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심하면은요, 기도 자체를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 기도하는 거를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기도를 아예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신경 쓰는 나머지 그냥 일에도 신경을 쓰는 나머지 기도하는 것을 깜빡 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덜컥 뭔가를 해버렸다가 일을 그르치고 실패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일단 일을 그거 생각하느라고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냐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선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루 중에 기도를 내가 꼭 해야 되는데 하루 중에 기도 한 번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뭐 하루하루 똑같은 날이니까 어제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똑같으니까 뭐 특별히 다르겠나 싶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요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기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도를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기도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내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 내 기도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신학제 기도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 기도 시간, 이 자기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기 기도 시간을 10분을 잡든지 15분을 잡든지 30분을 잡든지 하여튼 잡으세요. 자기 기도 시간, 자기 기도 장소, 자기 기도 시간, 이거 딱 잡아야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그 시간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말이죠. 여러분, 그때 뭘 가지고 하면 좋아요? 이거요. 이거 말씀 통독, 감사노트, 기도, 요거 활용하시면 좋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정해놓고, 그리고 적으면서 생각하면서. 기도를 너무나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잠깐 눈 감았다 뜨면 기도하는 거지. 아니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기도의 사람이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자. 기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유능하게 본을 보이고 기도하라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니죠. 오늘 그냥 잠깐 눈 감았다 갔으니 기도 끝? 아니요. 묵상하고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고 불편하더라도 좀 펜을 들고 적으면서, 그리고 좀 고민하면서,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할까 생각하면서, 그런 수고는 해야죠. 그런 잠깐의 수고는. 그리고 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아버지 기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다 써도요 다른 교회가 돼요. 요거 하나만 제대로 써도요 다른 교회, 다른 성도가 됩니다. 이거 안 쓰면 똑같은 성도가 되고요, 이거 쓰면은 저 사람은 세종학교의 교인이야. 10분이라도 펜을 들고 감사 기제복을 쓰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게 훈련된 성도들이야 이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다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뭐냐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되 띄엄띄엄 하거나 했다 안 했다 하거나 그러면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가 훈련되고, 또 늘 아버지 앞에 은혜를 힘입고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잘 못하게 되죠. 그 유익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 거 알죠? 왜 익숙하냐면 얼마 전에 했으니까. 얼마 전이 언제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끝에 우리가 이 모든 전신갑주를 온전히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전신갑주 이야기 나오고 맨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역동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전투원으로서, 하나님의 병사로서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이 기도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하고 이 전신갑주를 활용하기 위해서 쓴 이 기도의 역동적인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게 가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 문제가 있을 때만 띄엄띄엄 기도해요. 문제가 생기면 띄엄띄엄 기도해요. 물론 문제가 생겨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지만,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러나 진짜 잘하는 것은요,
그때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 제목 가지고 문제 생기는 것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뻔해요. 예, 기도가 그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 계속 매달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게 쉽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루해지고, 지루하다 보면은 이게 기도 힘이 약해지고 잊어버려지고 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훈련이 되고 아주 자기의 것이 되는 그런 게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지속해서 기도하면 그게 가능한데, 근데 어떻게 그럼 지속해서 기도하냐? 뭐가 지속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려면 우리가 개념을 한 가지 더 가져야 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다. 사랑의 사귐이에요. 사랑의 사귐이에요. 예.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죠?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이웃 사랑은 이웃 도와주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대상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분 함께 그분 앞에 머물러 있고, 그분 앞에 나의 마음을 아뢰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의 시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기도하기 힘들어. 뭐 이거 다 써야 되고, 뭐 이거 뭘 해야 되고 가져와야 되고, 내가 이거 평생 해오지도 않았고 이거 해보지도 않은 건데 이거 하라고 그러면 좀 힘들어.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데 하나님 사랑하러 가야지. 하나님 사랑하러 가야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눠야지. 이 마음으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나누면서 하나님과 머물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귀를 기울이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빠요? 여러분이 바빠요? 온 인류의 것을 다 책임지시는데 그 하나님 얼마나 바빠요. 그렇게 바쁜 중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요, 나 바쁘다고, 나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단 10분도 갖기 힘들다. 단 얼마간의 노력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며 주와 교제하며 교통하며 사랑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친밀해지는 것이고, 그때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고, 길을 인도받는 것이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길을 준비해가지고 복음 전도하려면 모든 줄 다 준비했는데도 하나님이 거기 아니야. 마게도니아로 와, 마게도니아로 와. 성령이 인도하심 받아서 그 사귐 받아서 길 다 바꿔가지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요, 자기 고집 부리겠죠. 나는 안 돼, 나는 안 해, 나는 내 거대로 할 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성장이 안 일어나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우리가 닮아갑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냐? 단체전이어야 한다. 기도는 단체전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는 단체전입니다. 신앙은 단체전이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신앙 생활하는 것은 단체로 하게끔 만들어졌어요. 교회 안 나오고 나 혼자 자막 보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힘들어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전신갑주 할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로마 군병이 팍 막을 때 어떻게 했다? 방패를 이어가지고 그냥
위아래 옆에 팍 동그랗게 막아가지고 그렇게 방어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했다. 우리가 말씀드렸죠. 성도를 위해 구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쁘고 힘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서신서를 썼어요. 성도를 위해서. 저 데살로니가, 빌립보, 에베소 그냥 다 그냥 간섭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아시면서 기도를 썼다고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성도를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대부분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금요 기도할 때나 우리가 모여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다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연합해서 성도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단체전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 기도가.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여, 저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며 정말 강건하여지며 하나님 복받는 가정과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에서 딱 보시고 여러 성도가 한 가지 목을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이야, 저들이 정말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구나. 역시 내 자녀들이야, 내 백성이야. 그러면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냐고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 기도가 더 바르게 돼요. 혼자 기도하면 자기의 정욕을 위한 기도를 구할 때가 많아요. 아무래도 나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근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성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정욕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저 사람이 정말 연약한 부분 채워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가 더 바른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에게 기도를 배우자. 그리고 여러 주를 거쳐서 우리가 기도를 배웠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성령의 영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 그 유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주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예언이다. 뭐라고요? 기도는 예언이다. 앞일을 알려면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네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 알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괜히 앞일을 안다고 점치러 다니고 무슨 이런 거 부적 가지고 뭐 하는 거 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앞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앞일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미래를 더 온전히 세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는 참 중요해요. 제가 연말에 이제 1년 기도 제목 쭉 써내는 것 중에 보면 자녀를 위한 기도를 써낸 분들이 많은데, 제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써내는 그 기도는 제가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의 미래, 그 자녀의 앞길,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끊임없이 우리가 그냥 자녀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정말 기도 제목 내어놓고 실제로 간절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가지고 소통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시고,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 놀라운 비전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배웠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정리하고 축적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실이 버겁지만, 현실이 참 힘든 부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삶을 승리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다 맛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세종교회 모두가 멋지게 주 앞에 일어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